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우선적인 것들을 침착하게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그 일들을 수월하게, 물론 뭐 이것저것 해서 또 그 일들이 풀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당황하지 않고 하나하나 풀어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뭐 급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우리 매뉴얼이나 아니면 어떤 사회적으로 해야 될 것들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갑자기 쓰러진 사람들이 있으면 그게 뭐 출혈이 있거나 피가 외부에 보이지 않으면 아무래도 대부분 혈관이나 심장 쪽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CPR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슴을 흉부 압박을 해서 그 사람이 호흡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 확보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일이 또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침착하게 그 일들을 한다는 것은 중요하죠. 근데 오히려 이 침착하지 못하고 또 당황해서 일을 그르치는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 과연 내가 무엇을 우선으로 하고 또 무엇을 어떻게 시작하고 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또 그것이 어려운 일이든 고난이든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한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다윗의 시편을 보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 인생의 고난과 고통이 다가오고 절박한 소원들이 있을수록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태도가 어떻게 해야 함을 특별히 이 시편의 이 가사들, 시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5편은 또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기서 두 가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고난이 있거나 또 그 마음이 시끄러웠을 때 하는 이 모습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라는 거죠. 우리는 어린 아이들이 보면 억울한 일이 있거나 속상한 일이 있거나 하면 엄마 아빠 내 말 좀 들어봐 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내 상황과 내 어려움과 내 지금 이 억울함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말 좀 들어주세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내 심정을 헤아려 달라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나의 마음을 다 알 수 있는 분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품고, 저도 많은 부분에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헤아리고 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심정을 어떻게 우리 인간이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심정을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신 것이죠. 우리의 마음 상황과 내 억울함과 내 속상함과 내 불편함과 내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내 말 좀 들어달라고 고백하고 내 이 시끄러운 이 마음을 하나님 헤아려 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시시각각 자신의 생명을 위하려 위협하고 또 자신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방의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가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내 심정을 알아달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광야에 살고 있고 어려운 일이 겪고 있을지라도 더욱더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 내 마음을 하나님 알아달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나의 마음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도저도 아닌 어려움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정말 어떻게 자식과도 나누고도 안 되고 또 옆에 있는 사람과 같이 나눠도 잘 안 되는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 말 좀 들어봐 주세요. 내 이 시끄러운 마음을 하나님 알아주세요. 예, 그렇게 토로하고 엎드리는 것이죠. 다윗도 역시 그랬습니다. 우리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어렵고 힘든 일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해결하기 어렵고 어려운 일이 내 앞에 닥쳐왔을 때 우리는 침착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 의지하고 기도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위급한 그 순간에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정말 간절히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죠. 다윗도 힘들고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다윗은 절박한 문제일수록 하나님 앞에 방향과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 맞아요. 여러분, 어려울 때 그 사람이 의도를 알 수 있잖아요. 힘들 때 그 사람이 진짜 바라는 그 마음을 알 수 있잖아요. 결정적인 그 순간에 저 사람 왜 그런지 알 수 있잖아요. 다윗은 그 결정적이고 어려운 순간일수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로했다는 겁니다. 3절입니다. 또 이어서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예, 여러분, 만약에 어려운 일이 벌어지면 우리가 밤새 잠을 못 이루고 시끄럽잖아요. 속상한 일이 있고 또 괴로운 일이 있고 또 간절히 기도 제목이 있고 또 우리 자녀를 위하여 눈물이 날 것 같은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잠을 이루지 못하죠. 그러면 여러분, 잠을 이루지 못하가 낮이 밝습니다. 해가 뜹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 근심을 계속하는 걸까요? 아니죠.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밤새 잠을 못 자든 밤새 내가 시끄럽든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든, 그러나 내가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 죽음의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그 포위망을 넘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도망갔겠습니까? 밤새 도망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밤새 잠 한숨 못 자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도망가서 그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해가 밝자마자 기도하는 것이죠. 그 새벽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주께 기도하는 것, 새벽에 주께 기도드리는 것, 우리의 간절한 표현이자 간절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어떤 그런 이 삶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는 것이기 때문에 아침 일찍 가장 이 새벽에 이 가장 귀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건 누가를 위해서도 아니죠. 내가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와 대화하지 못하고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새벽에 기도하는 간절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다윗은 엎드려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는 자에게, 또 그런 예배드리는 자세가 우리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돌파구,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귀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예, 성전을 향하여 예배한다는 말은 다윗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향하여 가까이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저 멀리 있는 그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그 성전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 마음으로 내가 지금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성전에 다윗이 가고 싶었겠습니까? 자유롭게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읊조리고 정말 기도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예배드리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절박하면 절박할수록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성전에 가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도 기도하고 예배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생의 문제들이 복잡하고 어렵게 꼬여갈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더 분명하십니까?
시간이 없을 때, 마음이 나눠질 때 다윗처럼 오히려 성전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어요. 급할수록 순서를 따라가는 것이 중요해요. 마음이 급하면, 여러분, 급하게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실수하죠. 까먹죠. 그리고 그 일들이 오히려 풀려지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급할수록, 마음이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이런 삶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풍성해진다라는 겁니다. 더 급할수록, 더 어려울수록, 더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이런 귀한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가장 중요한 우리의 첫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괴롭고 힘들수록, 또 중요할수록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내어드리고 내 삶을 내어드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냥 이 시간이 습관을 따라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시간, 우리의 가장 모든 중요한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것이고, 우리가 무엇보다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줄이기 때문에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기도로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삶이 풍성해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채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주저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주님을 바라고 성전을 향하고 또 기도하는 무릎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더욱더 귀한 기도의 무릎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삶이 구별되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우리들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 삶의 모든 지경에 기도의 은혜, 하나님을 찾는 은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